오늘 말씀 제목이 교회의 최대 위기,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 본문을 읽는데 그렇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복음에 대하여 그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결국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 수순인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눈이 없으면 이제 이게 우리에게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핍박보다 무서운 것이 복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실 안 흔들리죠. 그런데 누가 흔들리는 거죠? 새 가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유력한 자들이 흔들리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거기 고넬료가 돌아왔을 때, 그때만 해도 베드로가 사실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었다, 식사했다,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곤욕을 한번 치렀죠. 그 곤욕을 치렀을 때 베드로는 혼자서 사실 변명을 하듯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것들을 이제 고백을 했죠.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더라.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뭐 나도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기 15장은 이제 이 싸움이 아마 영원히 끝나지 않을 싸움일 것입니다. 근데 15장에 와서 이게 해결이 안 된 채 이제 안디옥 교회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바울팀이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의 많은 지역 갈 때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돌아오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그 유대로부터 유력한 자들이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있는 교회까지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는 우리는 진짜 민감하게 듣고 있는 얘기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나갈 얘기지 이게 그렇게 민감하고 아예 제목 자체를 교회의 최대 위기다 이렇게 기록할 만한 내용일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은 복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천적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복음만 없으면 그야말로 마귀는 마음껏 활개를 칠 수 있어요. 이 마귀가 그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모든 통로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인데, 이제 이게 닫히면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읽어도 헛 읽는 것이죠. 아무리 보고 깨달아도 안 되는 거죠. 결국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 논란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 사이에 계속 격렬한 이제 뭐 논쟁이 벌어진 거죠. 근데 결론이 안 나죠. 왜 결론이 안 나냐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그 위상,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그 말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정론으로서 인정받을 만큼 사도권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해주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후서는 기록된 배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꾸만 바울에 대하여 흔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추천했다, 뭐 자천했다, 뭐 이런 단어들이요 장장마다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제 이게 내가 사도된 이유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비밀이요,
우리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이 질그릇에 우리가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서 4장에 가면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 흔들어대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모세 율법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행한 그 할례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행한 전통, 어떤 율법 기준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행함들, 이제 이런 것으로 자신들의 이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복음이 약할 때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믿고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지금처럼 복음이 강렬하지 않아요. 그때만 해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약할 때입니다. 예수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예요. 왜냐? 사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로마서,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서들이 기록되지 않았던 시간표입니다. 우리야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성경에서 확인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가 하여 이걸 딱 붙잡고 우리는 그걸로 근거 삼아서 믿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을 들고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걸로 따지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이 강렬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림자였던 시간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끊임없는 논쟁과 결론을 내려진 게 뭐냐면 종교회의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는 성경을 정경으로, 그때 당시에 수많은 외경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성경으로 그걸 종교회의 안에서, 교회사의 큰 종교회의 속에서 정경을 66권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금 이 66권의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은 것들 중에 또 외경도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것 말고도 많은 서신서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들을 외경으로 두고 이걸 정경으로 하자 해서 우리 손에 지금 와 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논쟁이요, 얼마나 이게 치열한 싸움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성경 압니까? 잘 모릅니다. 읽어도요 까막눈입니다. 까막눈. 내용이요, 이 말씀이 뒷받침돼서 알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사의 끊임없는 논쟁들, 그 다음에 많은 신학자들, 많은 똑똑한 학자들, 이런 흐름 저런 기조, 많은 그런 싸움들에 대한 내용들을요 정말로 이게,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공부해 보지 않으면 이 싸움이 지금 얼마만큼 교회의 위기가 되어지는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잘못하면 절간 비슷하게 가버려요. 예전에 저보고 틈만 나면 그 천주교에 사는 뜨레스 디아스, 자기가 돈 될 테니까 꼭 한번 목사님 갔다 오십시오, 갔다 오십시오.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돈이나 주면서 가라 그랬으면 내가 혹시 생각해 봤을 텐데 그냥 갔다 오시면 돈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는데 그게 뭐 하는 데냐, 말 그대로 그 사랑 공동체거든요. 거 갔다 오면 사랑으로 어떻게 하고 근데 그런 복음적인 사랑, 그것도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복음 없는 사랑,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헌신하는 감동적인 사랑, 갔다 오고 나면 감동 받겠죠. 근데 곧 지나고 나면 결국은 흑암이 계속 덮치는 사랑, 그거 말고요 진짜 얼마나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복음 놓치면요 교회가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복잡해져요. 조건이 많아지고 나에게 어떤 내 스스로가 증명을 해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증명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조건을 싹 없애라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만든 것이, 그게 마가의 다락방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위기가 뭐냐, 현장 나가 보십시오. 현장 나가서 보시면 정말로 위기가 뭐냐,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너무너무 무지합니다. 정말 너무 무식합니다.
뭐 이걸 다 지금 말할 수가 없죠. 복음에 대하여 무지하니까 당연히 전도에 대하여 무지할 수밖에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친구 한 명 전도했다가 그 뒤로 2번 다시 전도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불교 학생회 회장이었는데 애가 되게 착했어요. 되게 착한 아이. 그러니까 제가 뭐 좀 이렇게 강하게 끄니까 애가 착하니까 교회를 따라와 주더라고요. 주일날 교회를 따라와 줬어요. 그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뭐 묵도합시다 하면 뭐 대충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 지금은 눈 감는 시간이구나. 이제 좀 눈 떠야 되는구나. 아, 이거 성경 같이 보고 같이 좀 뭐 이렇게 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애가요 그냥 식물인간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합시다 하는데 눈 안 감고 제가 감아주고, 애가 감더라고요. 아멘하고 이제 눈 뜨고 야 찬양해야 되니까 가만히 감고 있어요. 내가 또 눈 떠주고. 애가 나를 아예 작정을 하고 왔나 봐요. 아,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구나. 그래 내가 걔한테 질려가지고 완전히 학을 띄웠어요. 2번 다시 나는 전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을 내가 또 겪으면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날 내가 예배를 드렸는지 어쩐지 뭐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전도에 대한 무지. 그냥 친구를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저는 그게 전도의 끝인 줄 알았어요. 그게 모든 것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무식했고, 특히 어디에 대해서 무식합니까? 영적 사실에 대하여 너무 무지한 겁니다. 정말 한 인생이 흑암지향 속에 있다? 모르는 거죠. 어느 날 그냥 나는 누구 따라서 교회에 왔다지, 내 인생이 이렇게 저주 재앙 속에 있다가 거기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몰라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머니가 저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데리고 왔으니까 그냥 나는 문화권이 교회여서 교회에서 놀았지. 근데 그런 문화권에서 교회 안에서 놀던 사람들 50%가 지금 교회를 안 와요. 감사한 거는요, 50%는 제 북삼장로교회 다닐 때 그 50%는 목사 돼 있거나 선교사 돼 있거나 사모님 돼 있거나 장로님 돼 있거나 이러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거는 뭐냐, 정말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나머지 그러면 그 불신자로 그냥 이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문화권이 좋아가지고, 예전에는 교회 오빠들이 인기 많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찬양도 하고 뭐 드럼도 치고 뭐 기타 치고, 한 번씩 오면 뭐 여학생들 남학생들 마음 편하게 만나고 미팅하다가 정학당하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이게 뭐 얼마나 교회 안이 좋습니까? 그랬는데 이런 영적 사실들을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 나름대로 열심히는 해보지만 결국은 어느 날 자신의 인생에 바쁜 시간이 오거나 어려운 시간이 오면 교회를 떠납니다.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요. 인간의 기본적인 정체성, 하나님과 나, 천국과 나, 지옥과 나, 죄와 나, 마귀와 나, 이런 사실들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또다시 그러면 복음이 약해지고, 그러면 전도에 대한 이유가 약해지고, 그럼 영적인 사실에 대한 더 캄캄해지고, 그러니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은사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은사바람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고, 병 고치는 거 막 방언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막 모든 게 교회가 한동안 엄청나게 부흥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시간표도 지나가고 결국은 하나님은 뭘 남겨야 됩니까?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싸움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만 이 싸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공존하니까. 뭐가 공존합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시키는 게 복음입니다. 둘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까?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을 알아야 빛도 알고 어둠도 알아요. 복음을 모르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게 어둠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둠으로 살아요. 복음을 모르면요, 내가 축복 가운데 있는데도요 축복인 줄 모르고 삽니다. 지난주에 알다시피 우리 영돈이 형제 장례식 갔다 왔어요.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 슬프면서 기쁘지. 이게 참 웃긴 말 아닙니까? 이 두 단어가 절대로 붙을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슬프면서 기쁩니까? 그래서 슬퍼하기 때문에 많이 울어야 됩니다. 어디가 슬프죠? 육신은 슬픕니다. 아니,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영돈이가 그 아버지 임종하시는 순간에 그 누나가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오열을 했대요.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대요. 정말 뭐 애가 막 얼마나 우는지 막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울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저도 같이 막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얼마나 제 가슴이 막 애리든지. 그러면 제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육신적으로는요, 이 땅에 묶여 살기 때문에 참된 감사, 기쁨 이런 거 얻기가 어려워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결국은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이요, 이 육신 속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어떻죠? 죄악이 가득하고 흑암의 세력이 가득하고 지옥의 배경과 마귀가 임금 노릇하면서 역사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정 안에서, 가문 안에서,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현장 안에서 삶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상 우리는 또 범죄하고, 우리는 또 무너지고, 우리는 그러니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너무 우리 자신을 볼 때 초라하고, 나 같은 게 되겠나, 이런 우리는 또 스스로에게 눌리고, 이런 게 우리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은 뭐죠? 그런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빛 가운데 두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만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육신 가지고 이 육신 장막 안에 살 동안에는 육신적인 모든 많은 부분들에서 기뻐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반응이 있고, 슬퍼할 것들에 대해서 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고, 우리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반대로 또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신분과 운명을 하나님이 바꾸셨고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또 감사하고, 그게 또 위로가 되고, 그게 너무 또 우리에게는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우리의 삶을 누려야 되는 비밀이 되어지고 이거거든요. 여러분, 둘 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신은 완전히 빼놓고 그냥 오직 영적인 것만 가지고 따지고 이러는데 아닙니다. 당연히 육신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육신을 막 굴려도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최대한 이 육신 가지고 싸워야죠. 증인돼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사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놓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왜요? 육신 가지고 따지면요, 딱 눈앞에 얘기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말이 먹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뭘 주셨죠? 주신 답은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이게 완전한 답이에요. 저는 구약만 볼 때는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구약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져서 드디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해되는 날, 저는 성경이 뚫렸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구약에 있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의 그 모든 여정이요, 저에게 딱 이해되어지는 순간 저는 성경이 뚫렸습니다. 그렇구나, 구약의 모든 얘기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였구나. 아브라함 얘기도 그리스도 얘기요, 이삭 얘기도 그리스도 얘기요, 그 자손들에게 일어났었던 모든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얘기가 다 결국은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된 얘기였구나. 이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외에는 없어요. 모세 율법, 당연히 복음 설명하려고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교재가요, 율법이에요.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결국은 답은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예전에
참 유명한 그 선전이 있었죠. 결론은 버킹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결론은 버킹엄, 그게 선전이 있었어요. 결론은 뭐냐?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내리는 답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큰 범죄를 저지르고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결국 오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리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주신 이유가, 이 복음 주신 이유가 그거 가지고 너희들 똑똑한 거 자랑하라고 신학 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거기서 사상을 만들어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 놓치니까 자꾸만 이런 것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 이틀 안에다가 복음을 가두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복음은요, 여기 갇혀버립니다. 성결교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 복음이 있습니다. 저 순복음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다 달라. 다. 이게 잘못 가면 WCC로 그래서 갑니다. 저 무속인이 부르는 하나님이 있고, 알라가 저 모슬렘이 부르는 하나님이 있고, 천주교에서 부르는 하나님이 있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호와입니까? 누굽니까? 예? 정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요, 야, 산을 올라가는데 산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뭐 온 사방으로 다 길 아니냐,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얼마만큼 복음을 모르느냐. 우리가 가는 게 아니야. 기독교는 유일하게 뭐가 다르죠?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지가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만날 자격을 얻어서, 수준이 안 되는 나의 수준을 높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그러니 천주교에서는요,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냐, 그걸 어떻게 지금 하냐는 거죠.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요, 헷갈려요.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냐, 확신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건데 이 은혜를 자꾸 놓치는 거죠.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눈이 반드시 열려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눈. 복음의 눈이 어떻게 열려야 됩니까? 정말로 오직 복음 하나로만 되어진다. 그 당연성. 이 당연성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것 밖에는 없구나. 오직으로요. 이 복음이요, 나에게 오직이 되어지면 당연히 거기서 뭐가 이어지느냐, 필연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뭐가 나오죠? 정말 독선이 아닌 유일성의 복음, 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오직인데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이 복음이 답이 된 걸 보고 유일성이라 그래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는데 이 복음이 답이 되어버린 사람, 답이 되었을 때 그게 유일성입니다. 이게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아예 나와집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재창조. 생명의 역사가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재창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게 재창조라니까요. 생명이 재창조입니다. 그 외의 거는 재창조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짐승이 교미를 하는데 새끼를 낳습니까? 그게 재창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것, 그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그 과정이 복음이요, 그것이 곧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요, 그때마다 전도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한 사람만 살아남아 있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갈등은 무슨 갈등이죠? 복음에 대한 갈등. 이 복음을 거스르는, 우리 계속 지난주 이번주 강단 말씀 본문에 나오죠.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도를 두는 그들에게서는 아예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분별하여서 돌아서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저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돌아서라. 이 거스르는 말이 강한 게 아니라 그걸 말하는 사람이 유력해서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 여론, 이게 강하기 때문에 이 말이 강한 말입니다. 이 강한 말에 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속지 마라. 강단 말씀처럼 얘기하자면 미혹되지 마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여기에 당합니다. 왜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조금 강한 자들이 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문제가 온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증거거든요. 여러분, 서울대 간 사람이요, 서울대 나는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면 난리 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서울대 들어가는 거구나. 아니, 왜 과외를 받아요? 그 고액 과외를? 그 노하우 전수 받으려고요. 그 누구죠? 그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저 젠슨 황 이런 사람들, 아니 이 사람들은 뭐 마이다스의 손이래. 그 뭐 손만 대면 그냥 막 대박이 터지니까. 심지어 한국에 이제 왔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젠슨 황한테 가서 부탁이 있는데 악수만 한번 해주면 안 되겠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 손만 한번 잡아도 나는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재용이하고 그 젠슨 황하고 같이 거기서 이제 그 닭다리 먹은 그 집이 아주 대박이 나고 그 메이커가 또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앉았다만 가도 난리가 납니다. 그래 아줌마가 그 손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 속습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 유대인의 아주 뭐 기본 틀이 딱 갖춰졌잖아요. 심지어 5절에는 누구예요? 이게요,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거기에 더 강력한 애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는 돌아온 애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근데 감사하게도 마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다 예견하시고 바울을 꺾은 거죠. 바울의 전과를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도 옛날에 몰라가지고 니도 알다시피 내가 예수 믿는 것들을 얼마나 핍박했냐. 내가 예수님을 환상 중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꺾지 않았다면 나 같은 인간은 절대로 예수 믿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핍박하다가 어디에서 내가 그냥 황천길로 사라졌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끊임없는 도전과 계속된 논쟁, 이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뒤쪽에 계속 읽어보시면 그때 이제 베드로가 좀 힘얻어 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또 그 말을 이어받아 가지고 또 한마디 또 던집니다. 그랬더니 야고보가 또 일어나 가지고 구약의 성경을 하나 딱 대면서 또 그렇게 해서 또 쫙 밀어붙입니다. 이렇게 세 팀이 일어나서 밀어붙이니까 이게 가장 강력한 베드로 한마디 거들죠. 바울 바나바,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특히 이제 또 현장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일으킨 증거를 가지고 또 앞에 서서 증거를 얘기하죠. 그리고 야고보가 또 일어나서 또 한마디 하니까 그 세력들이 잠시 잠잠해집니다. 마귀는 안 꺾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건 여전한 교회사의 싸움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굉장한 지식인이고 지도자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 다르죠. 그래서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말도 논리가 있고 뭐 증거도 나름대로 있고, 특히 구약 성경을 갖다가 복음 중심으로 설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는 당연 필연 절대를 얘기해 버리니까 못 이기는 거죠. 어떻게 그걸 이겨냅니까? 다른 것도 아니라 뭘 갖다가 한다고요? 모세의 법을 갖다 들이대는데, 그때 당시에 최고의 법은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이지. 교회 안에 가장 강력한 기준은 복음이 아니었다니까요. 율법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이방인, 이방인, 이방인. 정말 이방인. 그 정서적인 어떤 그 갭,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뭔가 넘어서야 되는,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이 감정적으로 이 마음에 그 선이 안 깨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들이 본인이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흑인 며느리를 데려서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황 권사님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고, 제가 확인된 분 한 분 계십니다.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반대하신 분도 계셔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분명히 뭐라 그랬죠? 하나라고 했는데, 네? 그게요 잘 안 깨져요. 우리는 정서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그게 어떻게 깨집니까? 그건 어려운 얘기죠. 정말 뭐 너무 막 가난하고 너무 못 배웠고 거기다 노예고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 장로가 된다?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세웠어요. 파격적입니까? 율법을 깨버린 겁니까? 지금 할례를 어쩌고 저쩌고 지금 그럴 시간표가 아니라 한참을 더 가서 지금 이방인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데, 야, 너 할례 안 받았잖아 이렇게 싸우고 나오니까 이게 일이 되겠어요? 아니, 바울에 대하여 계속 저건 율법 파괴자고 저거는 사도 자격이 없다라고 흔들어대고 이러니 지금 뭐 진도가 나가겠냐고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요 계속 지금 초대교회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마가다락방 교회는 결국은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법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쓰임의 용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알라는 뜻이에요. 이 용도를 정확하게 모르면 이게 아무데나 다 갖다 쓴다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망치라고 들고 나왔는데 전화기 수화기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뭐 망치로 쓸만한 게 없으니까 옛날 전화기 수화기, 이거 전화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망치로 쓰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망치로 만들어진 게 아닌데. 그래서는 결국은 할례를 행하라, 모세 율법을 지키라.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근데 지금도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리교 복음이 다르고요, 장로교 복음이 다르고, 순복음이 다르고, 저 성결교 복음이 다르고 다 달라요. 얼마 전에 그 감리교 신학은 완전히 작용화됐습니다. 지금 예수 밖에도 아예 감리교 교수 중에 벌써 꽤 오래된 사건이죠. 교수 중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해가지고 감리교단에서 잘렸거든요. 교수 하나가 출교를 됐어요. 그랬더니 감리교 신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왜요? 그분이 하는 말은 오직이 아니거든요. 편만하고 상식적이고 신학생들한테 먹힐 만한
아주 다양성 있는 메시지들을 아주 제대로 이제 설득력 있게 한 거죠. 신학생들한테 인기 짱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신학생들이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교수 잘랐다고. 그게 벌써 한 3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얼마나 변질을 했을까요? 얼마 전에 젊은 목사 하나가 유튜브에 성명서를 올렸더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 감리교단 안에서 투쟁은 해봤지만 신학이 너무 변질돼서 이 신학 안 됩니다 했는데, 아예 성경하고 너무 멀리 딴 데로 가버렸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냥 교단에서 나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야, 정말 심각하구나. 우리가 교회의 최대 위기, 복음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마귀가 무조건 놀이터 되고요.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전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그 응답의 시간표가 이 전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속으로 한 번도 못 들어가 보게 돼요. 전도는 뭡니까?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그 오직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일 처음 메시지가 뭡니까? 제일 처음 우리 주님이 제자들 불렀을 때 주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왜 부르셨느냐? 함께 있기 위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처음부터 주신 메시지가요, 함께 하시면서 흑암을 꺾고 생명 살리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도 우리가 잘 알죠. 마지막 메시지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귀신을 내어 쫓으라, 병든 자들을 치유해 줘라,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증거를 나타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 그게 복음이요, 그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너무너무 나하고 안 맞는 옷, 복음. 예전에 제가 한참 탁구 칠 때 허리가 한 번씩 나갔어요. 허리가, 이게 이제 허리가 한 번씩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가면 의사가 뭐라 그러냐, 탁구 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탁구 치지 말래요, 저보고. 그럼 뭐 탁구 안 칠 수 있습니까? 쳐야지. 근데 뭐 슬슬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 탁구 치듯이 그냥 대충 치면 아플 일이 없어요. 근데 거의 뭐 선수급들하고 이제 막 진짜 뭐 제 머릿속의 그림은 국가대표처럼 쳐요. 실제로 치면 동네 탁구인데 또 모르는 동네 탁구가 저를 보면 선출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 그 갭이 엄청나죠. 근데 어쨌든 막 그렇게 열심히 칩니다.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하는데, 근데 이제 한쪽으로만 계속 이걸 근육을 쓰니까, 이게 오른손잡이 오른발로 계속 한쪽으로만 쓰니까 이게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한 번씩 여기에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반대쪽으로도 운동을 해줘야 된대요.
근데 알긴 하지만 어떻게 왼손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리 운동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양쪽 근육을 밸런스 맞춰주는 운동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두 번 다시 허리 때문에 문제가 안 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가요 운동 하나를 제대로 배우고 집중을 하면 그 운동 하나가 내 것 되기까지 정말로 똑같은 동작을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동작이 나올 때까지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결국은 내 거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복음이 우리 편에서 온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온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육신은 의하고 가까워요, 아예 쇳덩어리입니까? 쇳덩어리예요. 그러니 복음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 믿음으로 되어지는 이 은혜, 이게 나한테 익숙해질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럼 내가 부족하구나,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나에게 약간의 어려움이 오거나 아니면 잠깐의 갈등이 오면 그 순간에 우리는 무슨 생각하죠? 결국은 내가 할례를 안 행해서 이렇구나, 내가 모세의 율법을 행하지 않아서 이렇구나. 우리도 모르게요 그렇게 끌려 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다른 의를 우리에게 준비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차별이 없는 의인이라. 이런 말씀들이요 나에게 집중해서 내가요 내 영혼에,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없으면 헷갈린다니까요. 내 같은 게 어떻게 의인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언강생심 축복을 기대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해? 안 되어지는 얘기입니다. 아니 나하고 엇비슷하게 맞는 종목을 갖다 줘야, 다리가 없는 나보고 100m 달리기 선수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날개 없는 나보고 나를 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는 나를 보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이 나를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절대 불가능이고 모든 사람이 봐도 그건 절대 불가능인데 나보고 그게 절대 가능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 머리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성령의 감동 말고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 말고는 안 되는 얘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만 되어지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이 복음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을 안 가지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냥 까무러집니다. 그냥 우울증이 오고 어둠 속에 생각이 또 잠기고 나도 모르게요.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오직 복음 되어질 때까지, 정말 오직 복음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걸로 감사가 나오고 정말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임할 때까지 그리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 그리스도는 유일성의 복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은 마귀가 두려워하는 복음이요, 실제로 죄 권세가 무너지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나의 현장, 여기에 나의 업이 정말 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능으로 현장에 나에게 주신 유일성의 업이구나, 이 답이 딱 나와집니다. 저는 목회하려고 목사된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오직 복음 때문에
제 남은 생애를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단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목사 되는 기도더라고요. 결국은 수순이 그게 되어지는 기도인데, 정말 하나님 복음 때문에 저는 살겠습니다. 복음만 전하면서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콜링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거구나. 저는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말할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 가지고 계속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증거를 보이는 교회로 세우는 것이, 현장에 그런 증인들을 세우고 또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꾼들을 세워서 파송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초대교회를 세우신 이유요, 그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재창조의 복음. 그래서 나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나를 못 넘어서는 복음이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복음 받았으니 내 제자가 되고, 이 사람은 내 꼬붕이고,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응답받으면 안 되고, 그건 재창조가 아니죠. 그거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사람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스케일대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 야곱에게서 태어났지만 요셉은 야곱을 아득히 뛰어넘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맞지요? 정말 바울은 엄청난 핍박자였지만 한 시대의 베드로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지금 이 친구가 내 눈앞에 보일 때는 뭐 저 되겠나, 아유 뭐 별 뭐 그냥 뭐 흔히 그냥 뭐 평범한 목사 같고 뭐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우리 랩런트들 뭐 보고 있으면 뭐 그냥 뭐 시골에 뭐 강릉 뭐 강산촌, 강원도 산골 촌놈, 딱 그냥 그런. 지금도 어떤 분이 저를 만나면 그래요. 아직도 강원도에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강산촌입니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녀에 대해서도 저건 내 핏줄을 받아가지고 저거밖에 안 될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재창조의 복음이라니까요. 어느 날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요셉이 하는 그 말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었더라. 저게 허황된 소리로 안 들리고 재창조의 언약, 재창조의 계획으로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 대하여도 뭘로 봐야 됩니까? 재창조의 복음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이래야 적어도 우리가 뭐가 되어지는 거죠? 드디어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한 범위 안에서 뭐 일이 벌어지면 역시 열심히 하더니 됐구나, 이렇게 보일 뿐이죠. 열심히 하더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창조로 역사하시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기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빨리 벗어나야 된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싸워야 됩니다. 충분히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도 지금 그 논쟁했거든요. 그러나 결론은 내리고 있어야 돼요. 잠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뭐 이건 끊임없는 영원토록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싸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교회 안에 가라지가 같이 자라날 것이고, 그건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갖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오직 복음으로 가는 최고의 기회요, 시간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 복음화,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237 나라와 5천 종족 세워가시는 응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나의 복음과, 그 복음이 영세전에 감춰진 복음인데 나에게 이제 나타나신 복음이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복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오직 복음이 되게 하시고 유일성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재창조의 복음 되게 하옵소서. 그 응답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복음에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밤마다 아침마다 우리의 낮 시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음이기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그릇으로 담아낼 수 없고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서 또다시 착각하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붙잡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시험 들고 미워하고 분쟁하며 두려워하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사단에게 내어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초대교회가 또다시 이 싸움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직 복음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복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에 집중하는 귀중한 축복된 일꾼들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유일성의 복음이요 이 복음이 재창조의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우리들이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드려지는 예배 속에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보여집니다. 우리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들어가서 증거해야 될 이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기대합니다. 확인합니다. 하나님, 각 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구역의 중요한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중한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오직 복음, 유일성의 복음, 재창조의 복음, 이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이 강릉 지역에 하나님 12대교구가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하고 70인 제자들이 세워져 그 교구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에 이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강릉 지역의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강릉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정말로 참 교회가 있음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복음을 가진 교회가 있음을 하나님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꿈을 꿉니다. 하나님 환상을 봅니다. 예언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우리 연약한 렘넌트들 하나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중한 장로님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복음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기에 마귀가 이 주신 복음이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정말로 이 복음이 참 복음임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끝까지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며 무너뜨리는 도전을 하는 이때 하나님
교회사의 큰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래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할 일꾼으로 일어서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그 축복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에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증거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단이 우리 발 아래 상하게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